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미성숙한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도 이제 믿었느냐, 오래 믿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 열매가 어떠한가, 인격의 열매가 어떠하고 또한 생각의 열매가 어떠한지 그것을 성경은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로 분별을 하면서 사람은 열매로 안다. 우리는 이러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내가 말씀을 읽었느냐, 기도를 많이 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이것을 점검하기 전에 그러한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면서 나는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별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가 좋다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은사가 귀중한 것이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 가야 돼요, 자꾸. 성령의 열매를. 그 성령의 열매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열매들이 나의 순종 생활에 있어서 그 바탕이 돼야 돼요. 섬기는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은사를 세워나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거치는 돌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일하고 지나갔던 흔적이 향기롭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인간 냄새 풀풀 풍기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나갔던 그 발자취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기억들과 추억들이 그렇게 이제 남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령의 열매이고 성숙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진데,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조건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회개할 줄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 갇혀서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장성하고 성숙한
바른 믿음의 길, 봉사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들이 한평생 주를 섬겨가는 지혜로운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드립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빨리 했습니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고 자꾸 말씀드리죠.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 길인가? 이것을 자꾸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지 못한 부분은 버리고 끊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걸어가야 삶의 인격의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는 그래서 책망하는 친구를 오히려 더 좋아해라. 칭찬보다도 책망을 더 귀하게 받아라.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쳐야 될 부분이 많아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새벽마다 들으면서 이 말씀이 위로도 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자꾸 깊이 도전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자꾸 적용하려 해야 돼. 자꾸 적용해서 이제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으면 점점 성숙해지고 자라가고 변화되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자꾸 보이셔야 돼요. 자꾸 성장하는 모습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예언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리고 방언도 많이 하는 교회. 이들의 자랑 세 가지. 예언할 줄 압니다. 방언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자랑거리는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자랑거리는 분명히 자랑거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도 합니다. 자기도 방언 많이 하고 자기도 예언도 하고 자기도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과 나의 차이점은 뭐냐? 내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은 유치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네.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네.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 교회 안에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영적인 이러한 열광하는 뜨거움들은 있었지만 거기에 비해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들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교회 안에 파당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음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법정 소송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혼란한 속에 있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영적인 미숙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미숙함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미숙함에 4가지 증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미숙함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6장 안에 13장에서 사랑장을 다 기록을 합니다.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14장에는 은사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장에서부터 꾸준하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은사는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미성숙의 원인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보면 미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만 생각한다. 자기 신앙만 최고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최고라 이거예요. 자기가 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남들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지. 주변을 살펴볼 줄도 몰라요.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말을 해.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적고 말에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문제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판단해갖고 자기가 이렇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가지고 말을 막 해놓으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리석어요. 했던 말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이 아닌데. 자기가 급한 거죠. 자기만 막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분별력이 없어요. 전체를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덕이 되는 것인지. 특히 은사 활용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랑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고린도 전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아무리 방언이 좋아도 방언이 14장에서 은사를 활용할 때 방언은 영이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니까 누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는다.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본인에게는 유익이 되죠. 왜? 방언이 막 내 영이 기도하니까 오래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도 기도의 힘도 생겨요. 마음의 영혼의 힘도 생기고. 그러나 듣는 사람들에겐 유익이 별로 없어요. 똑같이 방언하는 것을 들으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되지만 불신자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미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미친 사람. 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방언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했던 그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언하는 자들은 조용히 혼자 있을 때 해라. 같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통역자들을 대동해서 기도해라. 그걸 가르쳐 질서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언도 그냥 나도 예언합니다. 너도 예언합니다. 이러지 말고 순서대로 차례대로 예언을 하라. 그냥 여기서 중구난방식으로 막 예언한답시고 막 일어나면은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리고 방언을 할 때도 교회 안에서 할 때는 한 사람이 방언하면 한 사람이 통역을 하면서 그렇게 질서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죠.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한마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유익하다. 1만 마디 방언보다. 어떤 의미에서 유익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차라리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따따붙다 하면서 막 방언하는 것과 한국말로 뚜렷하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지금 그 기도가 이런 기도구나 해서 그 기도와 그리고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마음으로 하는 한마디 말은 마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마음에. 여러분 지금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말씀을 자꾸 증거하고 여러분 듣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것이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커다랗게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제 순서들이 필요하고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덕을 끼치고 질서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은사도 덕과 질서를 잃어버리면 이걸 분별할 줄 모르면 자기 혼자 그냥 죽으라고 주구장창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지금 힘들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한다. 그래서 어리석어요. 그래서 미성숙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왜 저리 유치하지? 유치하다는 거예요. 조금 생각이 조금 넓어가지고 조금 참을 줄도 알고 아무리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거 나와도 조금 절제를 해야 돼. 절제. 조금 참고 지나가면 되는 일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 참아주면 제자리를 잡는 경향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다 계급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이 30년을 믿었다 이거. 애기구나 그렇게 생각된다 이거. 애기야. 이런 모습 보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탈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몸에 배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것이.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디다 쓸 거예요? 어디다 일을 맡길 것이며.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연단 많이 하시겠죠. 다듬어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듬어서. 왜? 하나밖에 없는 영혼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이 영혼들을 천국 보내야 되고 이 영혼들을 잘 이끌어서 천국길,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이단으로부터, 늑대로부터, 이리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어요? 양들을 잡아먹게 되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쉬운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장 큰 교회였으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였고 은사도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자랑하고 막 자부심을 막 가지고 있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 책망의 편지를 받고 회개합니다.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습니까? 이랬던 교회예요. 당신의 설교는 보니까 아볼로보다 설교 못하는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 보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변호합니다. 자기가. 고린도 후서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사도권을 변호해요. 나는 말에는 졸하다. 그 말이 뭡니까? 난 언변이 없어. 목사가 언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 목사님 같이 그렇게 막 말이 막 유창하게 나오는 그러지는 못하지만 나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사도가 정말 맞나? 그거. 설교는 왜 저래? 물론 모두가 그러지 않았겠죠. 그 가운데 일부가 그래요. 반대하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일부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변호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자천하지 않는다. 나는 추천서를 누구 사람의 추천서 받지 않는다. 나를 추천하신 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추천하면 되지. 무슨 사람의 추천이 필요한가? 사도들의 추천, 그것보다도 더 큰 추천이 바로 나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성숙함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예언도 부분적이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또 10절. 온전한 시간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방패하리라. 부분적으로. 이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지금 거울은 너무 선명하죠. 옛날에는 청동으로 만드는 게 희미해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지식도 부분적으로 다 알죠. 예언도 부분적이에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천국에서 그런 뜻이에요. 천국에서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 일부분을 알아놓고 전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것.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이 세상을 살아면서도 천국도 영생도 바라보고 재림도 소망하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도 소망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내 삶을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무너져요. 믿음과 소망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사랑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들이 헛됩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안 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하는 지식이 있어서 다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랑에 빗대어서 다 지금 교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자랑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유익도 없어. 너희가 무슨 유익이 있다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데. 오늘 방송으로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참석해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온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왔는가? 내 생각대로 내 열심으로 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가? 내 열심대로 하는 것은 그냥 열심으로 해버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도 하고 충고도 하고 예언도 하고 믿음도 활용하고 봉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걸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로마서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물질도 드리고 김치도 갖다 주고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자꾸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사랑이 있다면 그게 상급이 있겠어요? 칭찬이 있겠어요? 나한테 못한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에요. 너무 쉽게 걸어가잖아요. 교회만 나와서 가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영적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고 성숙의 길을 걸어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삽목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할 텐데 너무 수준을 낮춘다. 너무. 참 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다 판단하고 우리의 공력들이 불로 지당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게 다 판단받을 텐데
너 그때 어떤 마음으로 했니? 기도는 어떤 동기로 했고, 구제는 어떤 동기로 했고, 금식은 어떤 동기로 했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는 유대인들의 가장 경건하다,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가 뭐냐? 금식, 구제, 기도. 이 세 가지. 정말 신앙 좋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서 교정을 다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자기들이 자랑치고 있었던 그것 속에 뭐가 빠졌다는 겁니까?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사랑만 남아요. 사랑이 제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언제요? 천국에서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왜? 믿음과 소망이 성취가 되어버렸으니까. 믿음과 소망이 성취됐잖아요. 믿음과 소망은 어디만 있는 겁니까? 천국에는 없어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땅을 살면서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세상 영원한 천국에는 믿음, 소망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 보는데 뭐가 믿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변화받아가지고 이 영광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그 구약의 성도들과 먼저 간 성도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뭔 믿음이 필요해. 보는데. 천국도 우리가 이루었는데, 꿈을 이루었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필요가 없지. 그러나 한 가지가 남아요. 지금도 사랑하셨고 과거에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져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제는 부분적이지 않고 완벽한 주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완벽한 주의 사랑을. 그러면 사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쉽게 금방 실망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섭섭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사랑이 부족하니까 자꾸 실망하게 돼요. 사랑은 뭐 하는데요? 오래 참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사람에 대해 실망을 너무 빨리 느껴. 사랑 없는 거예요. 사랑은,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인격입니다. 다 인격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실망하고, 상처받고, 화를 내고, 인간관계 뒤틀리면 인사도 안 해버리고, 무슨 사랑이답니까, 이런 게. 사랑이 적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습 보면은 나는 성숙하지 못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30년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뭘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하고는 반대예요,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막 11조 드리고 뭐 하면 막 믿음 좋다고 뛰어났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 안 하거든. 그것을 기본이라고 말을 하고, 기본.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지, 마땅히. 그러죠?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는 것이고,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 마땅하잖아요. 생명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봉사하는 거 마땅하잖아요. 건강 주셨는데. 그것을 성장의 조건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거든요. 성숙은 뭐냐?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 좋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는가? 예수님의 품성을 가졌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훈련 받을 때야 훈련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책망하셨어요. 책망하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버려 둬버려, 무관심하게. 가만 내버려 둬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 이거 길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말씀 9장 10장의 말씀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징계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나니.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러한 인격적인 이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장성한 신앙의 길로 여러분 반드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키우셔서 하나님 사랑,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가 돼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이 성경이 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은 90점짜리예요. 조금 나머지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90점짜리. 그러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50점도 될까 모르겠어요. 절대로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우리가 미숙한지 성숙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속에 사랑이 부족한지, 늘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분별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게 하셔서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이 아니면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 행동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 주셔서 사랑으로 섬기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